저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천국과 지옥에서 말씀 전하면 난 꼭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사모님이 예쁜 사모님으로서 서울말을 쓰고 난 시골이라 새카맣고 그때 키가 이만했어요. 빼짝 말라오는데 서울말 쓰고 이쁜 사모님이 좋아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사모 되고 싶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모가 됐는데 그래도 내가 벌어 내가 쓰다가 사모가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이렇게 사람 관계도 힘들고 좀 성격도 좀 모나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마음의 방황, 육체의 방황을 많이 했어요. 사모도 안 하고 싶고 남편도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맨날 이혼하자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힘들어서 살고 싶어서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세상 공부도 좀 하고, 뭐 상담도 하고, 상담도 가지가 참 많아요. 뭐 가족 상담, 뭐 미술 상담, 치유 상담, 뭐 상담 종류도 무지무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는 안 했지만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도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수도원 공부를 좀 한 8년 정도 했어요. 하면서 많이 도움을 됐어요. 어쨌든 영적으로나 이렇게 좀 많이 도움이 돼서 제가 거기서 이제 배워서 지금껏 살아가는 힘이 뭐냐면 한 손에는 비움기도 한 손에는 말씀기도라고 항상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한 손은 비움기도 한 손은 말씀기도만 있으면 정말 삶이 참 좋다. 목회도 또 제가 살아가는 힘 중에 하나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루를 시작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오늘 2강의를 할 건데 첫 번째는 비움 강의라는 강의를 하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교재 이렇게 한 장 맨 앞에 있는데 비움기도 있죠. 그럼 비움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잠시 강의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기억은 뭘까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더니 살아온 삶의 기억의 덩어리예요. 우리가 기억이 뭐야? 내가 살아왔던 순간들이 기억이 나는 덩어리잖아요. 근데 그 기억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상처 받았네, 상처를 줬네,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 상처 때문에 이제 뭐 상처 치유하는 공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리라. 찍혔는데 이게 오타 났네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게 뭐예요? 아니 나무를 벨라고 죽이려면 밑동을 이렇게 자르면 되는데 뭐라고 해요? 뿌리에다가 도끼를 놨다는 거예요. 뿌리.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참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데 이 뿌리가 있어요. 뿌리가 있는데 나무가 오래될수록 그 뭐 아카시아 같은 그 이스라엘 그 사막에서는 뿌리가 엄청 길대요. 물 찾아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왜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도끼가 뿌리에 있는데 아니 자르려면 여기를 잘라야지 왜 뿌리를 자른다고 했을까? 뿌리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뿌리는 영양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뿌리를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보느냐,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맺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보면은 가인이 미워하는 뿌리를 가졌어요. 무슨 미움을 동생을 미워해서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흠양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면서 분노가 커지면 뭐가 돼? 미움이 커져요. 미움이 커지면 뭐가 열매가 맺어요? 살인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 미움의 뿌리를 많이 영양을 공급되면 살인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도 뿌리가 있어요. 살아온 기억의 만큼의 뿌리가. 아픔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고 혈기 이런 뿌리들이 이 미움이 많을수록 슬픔이 많아서 뿌리의 열매는 슬픔이 많은 우울이 올 거고 화가 나오면 때려 부신다든지 이런 정욕이 많으면 또 음란이라든지 뭐 음란물을 많이 보면 뭐가 음란의 열매를 맺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면 뿌리를 자르라는 거예요. 뿌리를
뿌리를 자르는 게 뭐냐면요. 잘라서 불에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에 던질 때만이 이 뿌리가 타서 없어지고 새 뿌리가 나야 돼요. 이제 미움의 뿌리가 잘라져서 새 뿌리가 공급돼서 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 뿌리가 많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 7장 1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불은 뭘까?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태우는 것도 성령의 불이에요. 성령의 불에 태울 때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럼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인내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맞으면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있는 열매를 맺겠죠.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의 절제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데 이 뿌리의 열매로 우리가 마음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뭐가 있어요?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음란이 있고 혈기가 있고 게으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워하면은 열매가 뭐가 매요? 살인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온전하지 못하니까 남도 상처를 주고 나도 상처를 받고 이래서 예수 믿긴 믿지만 정말 행복하지 않고 슬프고 너를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나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이래서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고 저 역시도 많이 힘들어해서 많이 방황을 많이 했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게 될까 봤을 때 이런 미움과 내 이런 것들을 자를 때 이제 미움이 잘라지면 뭐가 오겠어요? 사랑이 오겠죠. 미움이 잘라지면 사랑이 오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가득 차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 대신 사랑이 오고 온유가 오고 절제가 오고 이런 것들로 채워질 때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만큼 내 뿌리를 자르냐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다듬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고 거룩한 게 뭘까 했을 때 다른 걸로는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이번에 이제 집회, 우리 자체 집회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별미를 드리자 이 말씀을 전할 때 저는 하나님께 뭘 별미를 드리면 좋을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꼭 하긴 하지만 또 제가 다리를 다쳐서 좀 며칠 쉬었는데 영적으로 갈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사람마다 성향이 저녁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새벽 기도다. 그거는 본인의 성향과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쨌든 새벽에 꼭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겠다. 또 말씀을 보겠다. 이렇게 저에게 있어서 2025년도 하나님께 별미는 하나님께 예배와 새벽 기도와 예배와 말씀 묵상 이거를 이렇게 좀 마음에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소 실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보통 1년에 2독을 해요. 꼭 그러니까 3독까지 되는데 확실히 3독 할 때와 1독 반 할 때는 또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어야 한 2독 하거든요. 1시간 읽으면 저는 좀 빨리 읽는 편이라 한 13, 14장 있고 보통은 10장 이렇게 있거든요. 한 장인데 거의 5분 걸려요. 그래서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 성경을 뭐 한 장보다 반일하고 한 장보다 단일하면은 집중이 안 돼. 딱 앉아서 30분 40분 읽으면 한 2-3장 읽을 때는 이 잡념 같은 게 떠올라서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이게 그걸 처리하고 나면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기도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말씀 기도는 이제 조금 이따 할 거니까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움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데 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비움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저는 울산의 용광로는 가보지는 못했고 테레비로만 봤습니다요. 용광로가 뭘로 만들어지신지 아세요? 혹시? 퀴즈. 용광로가 뭘로 만들어진지 아세요? 어? 맞아요. 몇천도 온도에 구운 도자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켓을 이렇게 하면 앞에 뾰족한 부분을 도자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자기를. 그게 고온 온도에서 구운 도자기는 또 그만큼 고온 온도를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내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성령으로 이 구워진다면 나는 더 아름다운 백자, 청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용광로에 나를 태우는 기도가 비운 기도예요. 이 성령의 용광로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 하나님 앞에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을 태우는 거예요. 비움 기도는. 나를 갖다가 태우는데 이제 이게 방법이 있어요. 10살부터 내가 살아온, 제가 이제 63이니까 이제 초등학교까지 끊고 12살,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끊고 그러면 19살, 뭐 이랬고 30세, 뭐 결혼하기 전 뭐 이런 것도 하고 40세, 50세.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내가 기도할 때 조금 이제 우리가 거기 수련할 때는 이제 리더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나온 기억을 왜 태워야 되는지 이제 이게 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저 사람은 맨날 빨간 것만 좋아해. 저 사람이 빨간 것만 좋아해서 난 싫어, 좋다. 저 사람이 슬픈데 빨간색을 해서 뭐 이런 상처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판단을 해. 옛날부터 이 사람 빨간색을 했기 때문에 계속 빨간색을 했을 거야. 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야. 왜? 뒤를 못 봤기 때문에. 근데 비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뒤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래서 빨간색을 입었었구나. 저 사람이 옷이 없어서 저걸 입었구나. 그때 어디를 갔다 와서 어쩔 수 없이 빨간색을 입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치유가 되는 거죠. 이게 비움 기도예요. 저는 제가 비움 기도 상처 치유한 걸 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부침개를 참 좋아해요. 근데 기억이 한 4, 5살 때 같아요. 어릴 때인데 옆집에서 잔치집을 했어요. 근데 부침개를 그때는 소뚜껑 뒤에다 붙이거든요. 근데 너무 먹고 싶은 거 어린 마음에 시골에. 근데 우리 엄마가 있으면 한 줌 얻어먹었을 수도 있지만 엄마가 안 계시고 이웃 아줌마들이니까 나를 안 주잖아. 자기 새끼만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상처인 거야. 그래서 난 부침개 먹으면 엄청 먹는 거야. 이게 막 속도 안 좋은데. 이게 왜냐면 그때 못 먹은 게 막 한이 된 거지. 그게 이제 상처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비움 기도 했다 하나님이 그거 알려주신 거야. 네가 이렇게 해서 부침개를 좋아했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하나님 부침개 먹고 싶었던 그 어린 마음이 먹고 싶었던 마음을 성령의 영광에 태웁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침개 이렇게 많이 안 먹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비움 기도는 나를 치료해 간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만들어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령의 용광로에는 다 태울 수 있는 거. 아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말씀한 것처럼 뿌리가 도끼로 잘라서 태운다고 했잖아, 불에. 이 불은 세상 불이 아니라 성령의 용광로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용광로에 태우면 어떻게 소멸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비움 기도를 이제 새벽 기도나 조용한 시간에 한 30분이든 1시간이든 계속 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도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가 좋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좋냐면 일단 머리가 맑아져요. 머리가 맑아지고 근심 걱정이 좀 없어지고 일단은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와요.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나요. 옛날에는 막 복잡하니까 안 논단 말이야. 이 생각 저 생각 막 이렇게 걱정 의심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맑아져요. 말씀이 좀 이렇게 많이. 그래서 참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제 내가 태어난 어린 기억이 저도 뭐 부침개 사건 이후하고 이사 같은 거 처음에 불 들어왔던 거 약간 이런 그런 것들 외에는 생각 안 해요. 그걸 그냥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침개 먹고 싶은 마음을 성령의 영광에 태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를 8살에 가고 싶은데 아빠가 어렵다고 9살에 보내서 나 너무 힘들고 슬펐어요. 슬펐던 마음을 성령의 영광에 태웁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기억, 슬픈 기억도 하나님 뭐 때문에 이게 다 계속 태우는 거예요. 태우다 보면은 머리가 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우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나요. 죄도 생각나요. 그럼 죄도 태우고. 하나님 내가 그럴 때 철이 없어. 이렇게 했동하고 성령 영광 내 태웁니다. 이렇게 태우는 기도가 비움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맑아. 제가 해봤으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영광 내 나를 태웁니다. 그래서 비우면은 기억이 좀 새롭게 치유가 되는 거지. 내 기억이 상처잖아요.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슬픈 기억도 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뒤에를 보이지 못해서 상처받고 내가 판단했던 것들이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요. 비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삶이 좀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1강의 이렇게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잠깐 질문 받겠어요? 한꺼번에 해서 안 되는 평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하셔요. 예, 좋아요. 성령 영광 상상해. 이거보다 윗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이 죄를 내 뭐를 성령 영광 내 갈아서 믹서기에 갈아서 성령을 태워. 막 이렇게도 기도하거든. 막 좀 더 깊게 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이제 우선 이렇게도 해보는 게 한 3개월만 해보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기억나고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하면서 이제 회개도, 예, 그렇죠. 예, 이런 내가 하나님 잘못했던 것을 성령 영광 내 태웁니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좋은 기도, 좋은 기억, 슬픈 기억, 나빴던 거 다 자꾸 태우면 하나님이 어느 날 성령의 임재가 있고 만져주심이 있고 눈물이 있고 희락이 있고. 제가 또 하나는 치유했던 게 제가 좀 외로움을 많이 타요. 제가 7남매인데 엄마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도시로 가면서 중도도로 가면 너는 착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아라 그래갖고 저만 떼놓고 간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만 우리 이렇게 60대 이상을 하고 형제들이 다 4, 5, 6, 7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했는데 저는 혼자 외롭게 컸고 또 나무를 해다 이제 할머니 이제 불 떼서 밥을 했거든요. 그럼 키만 꺼정했지 일을 못해 지금도. 그래갖고 나무를 이만큼이야. 그리고 할머니 막 뭐라 그래. 옆집에는 이만큼은 너는 이만큼이야. 혼냈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집 근처에 나무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나무에다 떼는 시대야. 솔가루 끌고 오고. 솔가루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불 쏘시게만 호로록 타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하고 등산하다가 솔가루만 보면 아이고 저거 한 푸대 긁어가면 좋겠다. 이게 상처야. 내 어릴 때 솔가루. 지금 아우 막 좋은 나무 있으면 끌고 오고 싶어. 어디다 태우고 싶어. 밥에 먹고 싶고. 근데 이제 그 외로움을 하나님 만져주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무섭잖아요. 산에 혼자 가니까. 그러면 무섭거든요. 진짜 어린 때니까. 초등학교 4, 5, 6학년 뭐 이때니까. 그러면 바람이 휘 불고 겨울에. 그러면 근데 이제 기도 중에 비움 기도에 하나님이 야야 네가 이렇게 외롭고 무서울 때 내가 옆에 있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치유가 되는 건지 그때부터 내가 그때 하나님 지켰다. 나는 내가 몰랐던 것 뿐이구나. 하나님 지켰다. 하니까 마음이 많이 이제 편안해지고 외로움도 좀 없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또 다른 거는 소설기도 이런 거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토설도 하나씩 하는 거니까. 예, 토설인데 좀 더 저는 이제 용광도라는 그런 성령의 그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의거해서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잘라서 태운다겠잖아. 그 불은 세상 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불인데 하나님의 불을 비교하니까 세상에서 용광로 얼마나 뜨거워. 새를 녹이는 그 성령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게 없잖아요. 그게 용광로라는 단어를 넣은 것뿐이지 성령의 불이에요. 용광로도 무슨 용광로? 하나님의 용광로. 어렸을 때부터 계속 했어요. 또 똑같은 걸 계속해요. 예, 생각나는 거래. 생각나는. 예, 하다 보면 하나님 치료를 해주면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새벽에 잠깐 비움 기도를 해요. 이제 좀 이렇게 뭐 카드를 막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카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영광 이렇게 좀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죠. 절제도 좀 생기고 인내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비움 기도는 그래서 각자 한번 해보시고, 뭐, 이제, 저는 새벽 기도가 좋다고 생각하거든. 한 2, 30분 하시고 또 이제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중에 하나예요. 다음에는 이제, 말씀 기도를 해보려고 해요. 말씀 기도는 5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다 읽고 이러진 않을게요. 이제 5가지가 뭔가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도를 본문을 여기 첫 번째 보니까 성경 본문을 정독하여
부각되어는 말씀을 붙잡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음미하고, 부각되어진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대화에 들어감으로 깊은 대화 기도가 이루어진다. 네 번째는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연히 어머니 젖을 마음껏 먹고 품속에 안긴 아이처럼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 안식하며 아버지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관상에 든다. 위의 내용을 뒤새김질하는 반추를 한다. 제가 아까 이제 한 손에는 비움기도, 한 손에는 말씀기도라고 했잖아요. 말씀기도는 뭐냐면,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이제, 저는 이제 오늘 말씀기도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하는 것 중에, 이제 성경을 제가 읽다가 그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요. 근데 요거에 비춰서, 말씀기도에 비춰서 묵상을 하는데, 이제, 조용한 시간을 준비를 하는 거죠. 한 30분이든,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믿음 생활이 굉장히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뭐 살을 붙이면 한편의 설교도, 저는 이제 이렇게 한 거를 이제 설교도 이제 새벽 예배 때 한 10분 설교를 이렇게 준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기도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오니 가르쳐 주세요 해서 기도를 잠깐 하고 성경을 쭉 읽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하루에 10장 이상 읽는다고 했잖아요. 읽다가 은혜되는 말씀인데 감동 오는 걸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해요. 저는 좀, 그래서 옛날에는 성도들한테 아침마다 말씀 기도를 전 성도한테 올린 적도 있어요. 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물으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올린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이제 좀 이따 한번 잠깐 드리려고 해요. 그럼 부각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뜻을 먼저 생각해. 두 번째로는 성경 읽다가 본문이 떠오르면 이제, 아, 이 뜻은 뭐다, 이런 뜻을 생각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세 번째가 중요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 시간 주셨는데 저에게 왜 주셨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께 이 말씀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하자 보면, 내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나요. 내가 오늘 뭘 가지고 묵상을 했어.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때로는 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을 좀 이끌어 가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이제 뭐냐게, 인내를 오늘 묵상했다. 그러면 인내할 수 힘을 얻기도 하시고, 인내를 이루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지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영적으로 약할 때는. 그래서 이 말씀 기도가, 그래서 이제 노트를 하나 준비하셔갖고, 이제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매일, 저는 매일은 좀 힘들고 이틀에 한 번씩 해요. 이틀에 한 번. 매일 하면 더 좋은데 제가 요즘은 옛날보다 좀 분주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올해 작년은 이제 공부도 좀 안 다니고 교회 아동센터 집만 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이렇게 깊게 살려면 영성 수련 중에 하나가 방석 수련인 것도 있어요. 방석 수련. 방석에 앉아 오래 있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걸 방석 수련이라고 해요. 돌아다니기 그러면 영적으로 혼미해서 많은 걸 테레비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는 것도 영적으로 도움은 별로 안 돼요. 왜냐면 그것이 내 뇌를 자꾸 훈련하고,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 저도 언젠가 유튜브 중독된 적이 있어요. 글 읽어주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영적으로는 도움은 안 되거든요. 약간의 그 육적 힐링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이에요? 저에게 알려주시려면 음성을 주셔요. 마음의 음성. 우리가 마음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 지금 인내해야 된다. 이런 뭐 이렇게 음성을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편안하게 있어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관상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요 앞에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앉아 있기도 해보고 이렇게 누림을 가져보는 거예요. 임재를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는 위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살겠다, 아니면 그 말씀을 놓고 회개도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하루 일과 속에 계속 그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 이제 주신, 새벽이 아니라 수요 예배 말씀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 목사님이 수요예배 때 요한복음을 강의하셨는데,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하나님 앞에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이에요. 다 은혜가 되겠지만, 그때 주시는 은혜는 또 다르더라고요.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장 47절 하반절,
한번 보라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하반절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에게 이제 묵상하고 싶었던 건 말씀기도 하고 싶은 건 간사한 거예요. 간사. 이제 간사를 내가 이제 오늘 이제 실전을 해본다고 하면은 간사라는 단어가 내 안에 왔어요. 말씀을 읽는 중에. 그러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사라는 단어를 주셨는데 하나님 간사라는 거는 미움이나 시기가 없고 정직하고 정결한 것일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에게 간사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묵상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간사함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또 하나님 내가 간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뭘 알려줬다고 하면은 네 제가 좀 나에게 있어 간사함은 뭐냐면 좀 의로운 채를 해요. 나 잘났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 좀 그런 게 간사할 수도 있거든. 하나님 앞에 사람이 그렇거든요. 너무 잘하면 그 잘하는 걸로 남을 비판하게 돼요. 알죠? 내가 살림을 너무 잘해 못하는 사람은 비판해.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 속에 들어가면 나는 너무 잘해 살림을 못하는 사람 보면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은혜로운 사람은 저 사람이 실수하면 덮어주는 기도를 하고 그게 믿음의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옛날에 내 그릇이 안 될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이 사람이 저래 이게 판단과 비판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에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 주고 또 알려준 걸 감사하고 하나님 저 사람 저런 모습 보게 해주니까 내가 저 사람 나쁜 모습을 보고 어떻게 돼 나는 안 해야 되겠죠. 판단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성숙한 길로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간사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이제 잠깐 물어본다고 하면 하나님, 나에게 간사함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 이제 쭉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대화할 때 주시는 말씀을 따라 뭐 어떻게 하기 원한다면은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노트다가. 기록해도 괜찮아요. 묻고 대답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을 쓰고, 묻고 해서 한 5~6가지만 해도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했던 노트도 있었는데 어디 보면 찾아보면 있을 건데 한동안 그렇게 기록도 했었어요. 지금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잠깐 머무는 시간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 평안을 이제 하나님께 어린아이가 하나님 엄마 품에 있으면 포근한 것처럼 하나님 품에 있다고 예수님 여기 계시다고 내가 주님 앞에 있는 것도 한번 기도.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만하고 나는 요만할 때도 있더라고요. 기도할 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각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받아들일 그릇이 있어요. 받아들이고 그렇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좀 어려워요. 이게 은사라든지 이런 신유 같은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말씀에 입각하긴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나와 하나님 관계 영적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 손에는 비운 기도를 늘 하는 것과 말씀 기도를 하루하루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힘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를 들은 것 중에도 내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수요 기도에 했던 것 중에 저는 말씀 붙잡고 계속 간사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간사함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기도에 구조해가지고 첫 번째는 내적 고요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준비 기도 5분, 주어진 자료 읽기 10분. 이제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이제 계속 이제 막 몇 장을 읽으면서 하지만 내가 이제 읽다가 은혜 오면 그 말씀을 또 몇 번 더 읽어요. 만약에 간사함이 있다면 보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고 이게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천천히 몇 번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음미하고 이제 기도 시간은 아까 말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기도를 이제 근데 이게 1시간 하기는 처음엔 버거워요. 한 20~30분 정도 좋은 것 같아요. 비운 기도도 처음에 제가 옛날에 수련할 때 1시간 하는데 힘들어요. 하다가 어떤 사람 졸더라고. 너무 힘들으니까. 이제 비운 기도도 한 사람이 리더하면서 이 시간 10살부터 0살부터 7살까지를 하나님 앞에 생각나는 거 모든 기억을 비웁니다. 그렇게 해줘요. 그럼 한 5분 비우고 또 10세, 7살부터 초등학교 6년을 비우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1시간씩 하거든요. 그럼 엄청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벽 기도에 한 20~30분씩, 10분씩 이렇게 하다 보면은 더 은혜가 되면 더 늘 수도 있고 또 치우게 되면 짧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말씀 기도는 정말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룩한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더라는 거죠. 말씀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시간은 제가 한번 잠시 말씀 기도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간이 8시까지는 해도 되겠죠? 빨리빨리 했어. 이 시간 일단 성경을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그냥 제가 하던 거니까 이걸 그냥 하려고 해요. 요한복음 1장 47절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넬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목까지 주어서 간사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각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 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묵상하려고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어떤 게 필요해서 주셨는지요 하면 여쭤보면서 이 시간 주님과 대화 기도를 한번 해보길 바래요. 하나님 간사함이 뭘까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간사함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간사함이란 단어를 이 시간 묵상해 보려고 하오니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는 그래서 한번 기록해보는 2-3번이라도 물어서 들어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의 눈도 바라보시고 십자가 지실 때는 십자가 짓고 있는 모습도 바라보면 환상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한번 각자 한번 음성을 주시면 노트다 잠깐 1-2절 기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처음에 하면은 이제 뭐 산만하고 안 하던 거 하려니까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시면 제가 이제 해봤으니까 좋으니까 또 이렇게 강의를 1시간 하는 거니까 한번 어떻게 하시면서 좀 마음에 뭐 이렇게 하나 오신 거 있으셔? 하나라도 적으신 분.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이제 3번째 좀 묵상하면서 주님 여종이 간사함을 이제 갖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냥 주신 거니까 감동으로 네가 간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저한테. 제가 늘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모습이 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주님 간사하지 않기 원해요. 간사하지 않길 원해요. 이렇게 했더니 제가 욕심을 좀 버리래요. 제가 욕심이 좀 있으므로 우리가 간사해 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맞죠. 저에게 있어서. 또 내가 또 주님 간사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건 제가 좀 혈기, 이렇게 좀 내 맘대로 화가 올라오는 그런 혈기를 주기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제가 간사함이 없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했을 때 고요 속에 있어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좀 고요하게 이제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잠시 머무는 시간을 잠깐 가져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되거든 이게. 그래서 뭐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 1대1 관계니까 비움 기도라든지 말씀 기도는. 그래서 혹시 뭐 하나라도 이렇게 마음에 와서 적으신 분 있으면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은 좀 어때요? 새로운 거죠. 이런 거는 좀 수도적이라 조금 어떠셨어요? 저는 뭐 이거 처리하고 뭐 이런 건 모르고 간사함이 뭐예요?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고요. 제가 왜 그 마음을 왔다 갔다 할까요? 그렇지. 잘하셨어요. 맞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는 거. 그래 더 깊어지거든요. 제가 제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음. 마음이 있다라는 거기까지. 그러면 또 이제 그 편안함은 왜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 또 물어보는. 계속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헉, 너무 잘하셨어요. 또, 우리, 여기 앞에 계신. 회개만 했어. 회계도 좋아요. 왜냐면 또 깨닫게 하시니까. 또 여기. 늘 간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간사한 일을 버릴 수 있을까? 그 마음 속에 넣을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며 인내해라. 아유, 잘하셨어요. 맞아.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어떻게 하면 인내할까라는데 뭐 계속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마음이 아프다. 너의 연약함을 내어놓으라. 어떤 때 말씀하시는 상담 전화가 오거나 되면 상담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지금 힘든 중인데 저가 힘든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걸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너를 드러내라고, 너도 이렇게 연약하다고 드러내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 아우,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포장이라는 단어가 포장도 간사함에 들어가요, 원래. 네네.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그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굉장히 때로는 고단하다.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맞아. 그 말 들은 게 힘이 되죠. 조금 위로가 되고. 예,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막 살아서 역사하는 걸 느끼거든요. 간사함을 묵상하면 간사함에 살아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나를 막 치료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걸 느끼고 이렇게. 그래서 그 말씀이 저는 생명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정말 이렇게 말씀 기도 그 말씀 붙잡고 살면은 이렇게 막 살아서 역사해요. 그래서 그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저는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게 저는 변명 같은 네. 그런 마음을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감사가 감사스럽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음직스럽다 뭐 이렇게 변명스러운 그렇죠. 이런 것을 제가 사실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이해하시지만 그런 모습들이 좀 감사하지 않나 자신이 방금 말했듯이 포장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 거 아니면서도 이해가 우리의 죄성은 다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는 위로보다 이렇게 아까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음성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약해져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야 되고 계속 말씀 기도해야 되고 계속 성경을 읽어야 돼요. 믿음이 차에 내가 어제 기름을 가득 넣었어요. 5만 원. 그러면 그게 10년 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주일을 못 타요. 5만 원어치가. 내가 맨날 사기꾼이라고 그래요. 이놈의 SM3가 넣으면 600km 간다는 600km 안 가. 뻥을 한 100km를 넣어놔가지고 내가 맨날 뻥쟁이 차라고 그래. 속으로 하나 운전하면서 이 뻥쟁이 차야. 아니 5만 원 넣으면 600km 탄다고 써요. 떠요. 근데 600km 못 간다니까. 100km 있다 갑자기 앵꼬 나온다니까. 그 뻥이라고 그래. 맨날 차 운전하면서. 네, 그것처럼 우리가 많이 성령이 충만해도 시간이 지르면 내려가. 이렇게 음성을 듣고 살아도 이 시간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영이 내려가요. 차를 탔으면 기름을 계속 넣어주듯이 우리가 또 이렇게 저녁 맛있게 먹으면 내일부터 며칠 안 먹어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영이. 그래서 늘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 정말 목회든 개인적인 삶이든 하나님 앞에 누림 있는 삶이, 누린다는 게 뭐야? 하나님 앞에 어려워도 행복하고 힘들어도 행복하고. 요즘에 제 기도는 뭐냐면 하도 전쟁 난다고 해서 하나님 쌀을 사놔야 되나 뭐 하나 하나님 내가 요즘에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전쟁 내가 어려우면 살려고 하지 말고 금식을 하다 죽게 없어 이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이게 믿음인 것 같아요. 뭘 해롭겠다는 욕심보다는 하나님 정말 금식하지 못해서 구걸한 비굴한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럴 수 있는 믿음이 되려고 그런 기도를 잠깐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고 부족한 여중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